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오해는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점을 찾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면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오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오해를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해묵은 감정이 되고 이 감정은 서로 간에 깊은 불신의 골을 만들어 내게 될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오해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오해를 풀고 문제를 수습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는 헬라에서 온 사람들과 본토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지만 공통 분모는 유대인 핏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유대인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일체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라 말씀하셨고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던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뼛속 깊은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온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심하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일과 자신이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신 말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에게 왔을 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 나서라 하신 말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결국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일은 베드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누구이기에 막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해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해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해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차례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의 해명을 경청했고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의 문호를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게 되죠. 해명을 하는 자나 해명을 듣고 오해를 푸는 자가 모두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오해 푸는 것은요, 양자가 모두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실하고 성숙한 공동체였던 겁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고 때로는 돌을 들어 치르고까지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죠.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는 시점까지 갈등과 반목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지도자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화를 내지 않았죠. 그는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고 세례 베푸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그들의 약함을 알고 수용하고 차분히 설명하는 영적 성숙함이 있었고 공동체는 지도자의 해명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생겼던 오해와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릴 때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문호가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해를 풀고 싶지만 상대가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면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이 확장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에 발목 잡혀 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발생하면 오해를 묵히지 않고 풀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대가 대화를 시도하면 마음을 열고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